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씨는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것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마음을 의미하죠. 내용은 잘 아는 것처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끊임없이 뿌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듣던 안 듣던 깨닫든 못 깨닫든 일단 뿌리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 사실에 기초해서 뿌리는 일은 그냥 결실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상관없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결국은 뿌리는 것은 뿌리는 자가 하는 일인데 결실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뿌리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뿌리는 것 똑같이 하지만 깨달을 자만 깨닫도록 한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들을 자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다 포함이 되겠죠. 이거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안 듣는 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모두가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닐 수 있습니다.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또 말씀을 뿌린다, 전도한다, 뭐 이렇게 할 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뿌리는 일을 계속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관점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전제는 천국 말씀을 듣고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었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거 빼앗아 버린대요. 이것은 말씀에 대해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밖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끔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또 기쁨으로 반응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많은 세상의 부딪힘과 갈등, 또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곧 넘어져 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일정 부분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재물과 소유도 내 마음과 건강과 육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할 때에 결국은 가장 크게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듣고 깨달아진 대로 행하는 좋은 땅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지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좋은 땅이죠. 자,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해지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죠. 지적 동의에 머무는 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깨달아졌다고만 되는 건 아니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 즉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반응하며 행하는 사람, 믿음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좋은 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시편 119편 34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전제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사실 이건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는 입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수준까지도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경우 좋은 땅으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전하면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 반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하여 좋은 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때로는 길가처럼 무반응이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아서 잠시는 반응하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수준은 고사하고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깨닫고 순종하려는 자세도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에 대한 소망조차 없고 경험조차도 없는 상태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잘 새겨 순종하는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유초등부 캠프를 통해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교통하면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아 지도자로서의 꿈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